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78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내용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7일에 걸쳐서 이제 보실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8편은 지혜시에 속하고요, 역시 아삽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출애굽부터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작성된 시로 추측이 됩니다. 아삽 후손이 아니라 이 78편은 아삽 본인이 작성된 걸로 추천이 됩니다. 앞에 표제를 보시면 맞쓰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교훈을 주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78편은 교훈을 주는 역사시, 교훈을 찾는 역사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8절까지만 보시는데요. 지혜자로서 백성을 향한 역사를 회고하고 신적 명령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역사였다면 그 역사가 이제는 끝났고, 앞으로는 유다 지파, 즉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새 역사가 출발됨을 알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여기서 비유라는 것은 원어로 마샬이라 그래서 잠언, 경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과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교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전으로 그냥 전달된 게 아니라 문서에 기록된 공식화된 사실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계속적으로 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기이한 사적, 이 기이한 사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자손들에게 꼭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이 여호와의 영예는 여호와의 개념이 있고요, 능력은 엘로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현상들, 이것들을 후대에 전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었고요. 8절까지는 신적 명령을 기반으로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증거, 법도.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자주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 증거와 법도를 계속적으로 정해주시고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시면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하라 계속 나오죠. 뭐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에다. 끊임없이 강론에 대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지켜주셨고 그런 역사가 임했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들은 일어나라는 표현 자체가 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율법, 요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에 대한 그 엘로힘 하나님으로서의 율법,
그것을 법도, 그걸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로,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후대에 전달하여만 한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으로써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얘기는 우리 그 소망, 기대를 우리한테 두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버리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으실, 영예로움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잘 되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선취적 신앙,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8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나는 내가 맞아요.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하면서 완고, 패역, 자기가 옳다. 하나님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이런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탈이 되는 거죠. 이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이탈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78편의 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 향한 계획하신가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행동으로 지키며 전파하고 항상 기도를 쉬지 않으며 주님께서 날 위하여 이루어내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큰 축복과 평안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섭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